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따뜻하게 5분이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89주년 1937년 4월 30일 교회를 세우시고 89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또 눈물과 기도, 정말 헌신, 이 수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교회들 또 이렇게 목사님들 자주 만나게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참 행복한 목사다.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다 있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많고 또 좋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또 교회 안에 또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저희 교회는 정말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이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이 89주년 맞이해서 오늘 역대상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을 들으시고 누굴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8명이 있었고요. 딸이 2이 있는 가정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궁중에 들어가서 왕의 옆에서 악사로 지내면서 정말 왕의 마음을 달래주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왕이 시기를 해서 이를 내어 쫓고 그를 매우 괴롭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왕이 자기 사위를 삼겠다고 약혼까지 해놓는데 이 딸을 이 사위한테 주지 않고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버리는 바로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아내를 빼앗겨버린 바로 그런 고통도 당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되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야만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 부인과 간통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이가 임신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또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들과 신하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왕위에서 쫓겨가는 바로 그런 상황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첩을 거느리게 되었는데 그 첩들이, 이 아들이 백주대낮에 그 첩을 강간하는 바로 그런 수모도 겪게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우리나라로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존경하는 사람 1순위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이라고 그렇게 뽑을 것처럼 유대인들은 거반 99%는 유대의 왕이었던 다윗을 손을 꼽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족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괴로운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지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던 다윗인데 그에게 절대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누구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대한 모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그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드러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궁을 지어서 너무 크고 좋은 편안한 집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저기에 성막에 출애굽할 때 가져 나왔던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성전을 지어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하겠다고 다윗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지을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졌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그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안 돼. 나는 너한테 성전 짓는 걸 내가 원하지 않아. 너는 이 땅에서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가 그러니 너의 손으로 내가 거할 집을 지어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요 우겨서라도 했을 것 같아요. 제 성질머리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준비 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인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 마음을 안 받아주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불만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 하겠습니다. 끝까지 따졌을 거예요. 그러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6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하나님이 노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니 너가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순종을 했다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아니,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돌부터 나무부터 일할 수 있는 모든 목수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너 손으로 내가 받고 싶지 않아. 거절하니까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저주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우리 모두는 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다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이 검해놓은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도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 이후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주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사업이, 또 여러분 직장이 더 잘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이 세대에, 정말 고통스러운 이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안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 내가 아들을 줄 텐데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평안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평강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신방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대신방 하면 가정들마다 다 어려워요. 다 문제가 있고요, 다 고통스러워. 사건 사고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근심거리가 있고 다 힘든 어려움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져야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바로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주님이 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샬롬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염려, 불안, 근심, 초조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지금은 명예교수님이신데 박명수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칼럼을 많이 쓰셨는데 그 칼럼에 이야기교회사라고 하는 칼럼에 보면 한국의 초대교회, 한국의 초기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1895년도 늦가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인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교회가 한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요, 황해도에 있는 소래라고 하는 지역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진 바로 이 기와장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인이 이제 통역사를 데리고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방문했는데 그 방문한 내용을 그 선교사님 부인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평안한 것이 구원의 증거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1890년대에 1880년대 이 90년대에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에요. 일제 강점기 그 열국들의 전쟁 틈바구니 속에 있었던 그런 시기에 이 조선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먹을 거 힘든 일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이들에게 가장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 일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환경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먹거리가 더 좋아진 것도 아닌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행복하고 평안하고 걱정거리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마음이 평안한 것이 구원받은 증거고 확신.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 평안해. 이 찬양을 가장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건강도 재물도 미모도 재능도 권력도 명예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일이 됨을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세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평안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흘려보내서 모든 이들에게 이 평안의 기쁨을 전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평안을 끼치고 평안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맡겨준 일, 하나님이 맡기고 허락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본문 10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이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나 우리의 어떤 영광을 위하여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겠다. 제가 지금 16년 전에 우리 부안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부임을 하고 첫 신방을 10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고 난 뒤에, 아니, 이런 성도를 가지고 이런 교회를 지었다는 게 저는 이게 기적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계신 거 아니잖아요. 대단한 어떤 능력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온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웠다는 게 제가 정말 감격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내 영광, 내 이름을 드러내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함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겠대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성전을 짓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자손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을 좀 크게 하시죠. 아니, 우리 교회에 없던 의사도 생기고 없던 변호사도 생기고 여러분 또 사업하는 일들도 생기고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크게 한번 아멘 하시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시. 아니, 이것뿐만 아니에요.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해주시겠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자기 나름대로 왕을 세워가지고 계속 왕이 바뀌지만 남쪽 유다는 그 아들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왕위가 이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명을 끝까지. 우리 조덕현 장로님이 10년 동안 정말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사실 이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장로님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조용히 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퇴는 이제 내가 맡겼던 일을 맡아서 했지만 이제 이것을 후배해주고 끝까지 내가 귀한 장로의 사명,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20세가 되면 20세 이후로부터 뇌 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뇌의 능력들이 자꾸 떨어지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세가 되면 10년마다 2%씩 감소가 되고요, 70세부터 75세가 되면 더욱 급격하게 신경세포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나타나요. 뭘까요? 본인 이야기 하시면 돼요. 뭐 다른 사람 눈치 보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로 돌아가는 거죠. 뭐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게 고집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기 중심, 자기 애가 생겨서 그것이 강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나는 못해. 그러니까 주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못할지라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귀한 곳에 이렇게 잘 세워진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여러분, 18년 만에 이제 지난 23일 날, 4월 23일 날 이제 2구역, 저희 교회가 2구역 안에 있는데 2구역에 이제 관리 처분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빨리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제 그런데 이 18년 동안 될 듯 하면서 뭐 이게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귀한 자리, 이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끝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명이요. 여러분, 이제 철길이 다 덮여지면 여기 공원화가 되고요, 여기 아파트가 다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우뚝 서 있고, 이 교회가 정말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 일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 일을 잘 맡겨주게, 잘 넘어갈 수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면은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형통은 뭐가 잘 되었다, 복을 받았다, 뭐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은 뭐죠?
사명 완수예요. 사명. 여러분 형통하다라고 말은 그 사람 사명을 다 완수했구나.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완성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라.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뭐하여?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형통은 뭐가 축복받았다, 뭐가 잘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다?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요. 너가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라.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게 이게 바로 형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못한 거잖아요. 오늘날도 교회 짓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문에 인물나고 재물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한 시대에도 감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3살 때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서 이 애굽으로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요셉이 17년 동안 그가 이 17살에 팔려 나와가지고 13년 동안 정말 험한 꼴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가 이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일이고요. 그가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목적을 완수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이끌어 갔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89년 전에 세우셨고 또 그래서 이곳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온 성도들이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잘 이어받아서 이 사명을 잘 이루어가서 정말 형통의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된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 전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어려웠고 빚도 27억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5년 만에 다 갚아주셨고 또 여러분 이 앞에 건물도 사고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좀 뭐가 능력이 없고 내가 좀 뭐가 부족하고 내가 이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능히 막혀있는 산도 다 옮겨 놓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1년 뒤에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터인데 여러분 정말 그때에 한 분도 돌아가지 마시고
100주년에 우리 함께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그때 이랬지, 내가 그때 힘든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애쓰셨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한 사명들 이루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9년 성상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땀, 피 정말 힘 다하여 섬긴 이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것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일들의 주인공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더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